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세계봉공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진 교무라고 합니다. 봉공재단에 와서 근무한 지는 4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세계봉공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스승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경륜에 맞게 봉공재단을 해 나가야 될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활동도 하지만 이제 교도님들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이렇게 활동과 홍보를 가지고자 이 박세훈 교무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오게 됐습니다. 박세훈 교무님과는 이제 제가 서울 도봉교당에서 권도학 교무님이 계실 때 거기서 간사 근무를 하면서 이제 2년이 도남에서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돼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교단이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4대 봉공회, 그 속에서도 세계봉공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 재단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리고, 그리고 모든 교도님들이 다 대봉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대봉공인으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재단에서 어떠한 재미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민하다 보니까 콩 심은데 콩난다라고 했는데, 저희 집 앞마당에 보니까 마당에 있는데 콩을 심는다고 꼭 콩만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근데 막상 보니까 콩이 나요. 그래서 느낌표를 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종사 처음 교화를 시작하신 지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에 이르는지라. 그 가운데 특히 진실하고 심신 굳은 9사람을 먼저 고르시사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내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할 바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곤모 술수는 그 끝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거늘, 근래에 그 주체가 위를 잃고 곤모 술수가 세상에 횡행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운지라. 우리가 이때 먼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나날이 쇠퇴하여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영원한 세상의 대회상 창립의 주인들이 되라. 아까 법어봉독에도 했는데요. 이게 요즘 많이 저한테 와닿는, 창립 표준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과정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초등학교 때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봉사활동이란 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중1 때부터. 지금은 좀 더 체계화가 됐는데, 제가 중1 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재미가 있어서 중3 때는 소록도에 한 보름 정도 봉사를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의 녹동교당에 가서 보름간, 지금 대전 충남교구 교구장님이신 열타운 오은도 교무님 밑에서 한 보름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열타운님의 모습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새벽에는 정말 선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선 끝난자마자 청소를 아주 정갈하게 하세요, 교당을. 그리고 나서는 오전에 식사를 꼭 하시고 배를 타고 녹동에 들어갑니다. 그 소록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당 문을 한번 교당을 점검을 하시고 나병 환자들을 만나러 돌아다니세요. 근데 여자 교무님들이 정갈한 법복을 입고 잘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삽질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환우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서로의 고충을 서로 들어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했어요. 그리고는 오후에 나와서는 교도님들 순교를 하시고, 저녁에는 나병 환자들과 교도님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바닷가 앞에 바위가 하나 괜찮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와, 성직자가 이런 거구나라는 이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3 때는 이제 고1 올라갈 걸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진학을 하다 보면 자신들의 대학교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잖아요. 어린 수준에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열심히 교당 생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생회 나가고 훈련 나가고 신성회 훈련하다 보니까 출가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고 나서 서울 도봉교당에서 권도학 교무님 밑에서 간사를 했어요. 근데 권도학 교무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요. 마음 공부. 그러다 보니까 간사인지라 이 2년간 그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원불교 이꼴 마음 공부라는 공식처럼 이제 제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간사 때 재미도 있고 힘듦도 있으면서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중요하구나. 스승님들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구나 하는 시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전도 잘 외워야겠으니까 서원관 교무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하자고 하면서 그때그때 범위를 정해서 은강도 하면서 이때 감상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스승님들의 말씀이 이런 게 좋구나. 종교적으로 이런 게 좋구나라는 조금씩 쌓아가는 재미를 알면서 이제 교화단에 대한 재미도 알아가면서 영산 학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산대를 졸업하고 저는 군대와 대학원을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학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도가의 사춘기라는 표현을 하자면 학부 4학년 마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도반도 엄청 분별을 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교무님들도 법력이 어떻고 언행이 어떻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이 참 교화를 못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데 그런 평가까지 하는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하는 게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이제 예비 교무들이 천상계에 있다가 인간계로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렇게 원기 98년에 교무로 처음에 나왔습니다. 북광주교당에서 2년을 근무했고요. 대전교당 1년, 천안교당에서 2년 근무를 그렇게 하고 세계봉공재단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분별을 한 만큼 깜냥이 되냐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현장에 가서 현장 교무님들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의 성적이 좋았어요. 광주전남교구에서 어린이 학생 법회를 그래도 주변에 교당들보다 잘해서 상도 2년 연속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거만함이 생기잖아요. 그래 나 잘하는구나. 그래서 대전교당에 와서는 충청도 교화가 참 힘들더라고요. 기질이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정말 꼬꾸라 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돈도 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우왕좌왕 하다가 천안에서 조금씩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사이동 기간이라 인사를 썼는데 저도 모르게 봉공재단에 와 있더라고요.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 보니까 처음에는 봉공재단이란 곳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공재단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원래 하고자 했던 해외 원조, 쉽게 말하면 NGO 역할을 하는 법인이라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나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바탕된 게 뭐냐면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일원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공도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학교 때부터 이야기는 했지만 본공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씩 알아지기도 하고요. 그 교만함,
어리석음이 좀 깎여 내려가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질문을 교도님들에게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나요? 막 열심히 살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인일까? 그리고 또 질문을 던지자면 조선시대에 밭농사 지을 때 소랑 같이 인간이 쟁기를 끌면서 했잖아요. 일을 누가 많이 했죠? 소가 많이 했죠. 근데 곡식은 누가 가져가요?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자괴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과연 주인으로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하는 육군 동작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거짓된 감정과 마음에 동화돼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반조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불교 교리의 이론상을 중심으로 사은사요의 신학문 그리고 사막팔조의 수행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4대 강령이라고 표현을 교리도에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교리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교리도의 핵심은 교도님들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무아봉공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무아봉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나라는 걸 반문을 해본다면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봉공재단에 와서 앞서 나가셨던 봉공의 교무님들이나 함께하는 교무님들한테 정말 많이 혼나면서도 다시 돌아가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무아봉공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라고 먼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먼저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무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도 무아를 얘기를 하고 원불교에서도 무아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없는 것, 나라는 상을 없애는 것이 불교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하고 사회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말이 무아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대산종사 수필본문집 56년 법문에 이렇게 대산종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무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것이다. 사람도 커가고 철이 들면 한 가정에나 국가에나 세계의 나라로 커지고 일하듯 무아봉공이라는 것은 세계의 나라로 키워 세계의 주인이 되어 일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딱 밝혀주시더라고요. 무아라는 개념이 저는 나를 막 없애는 게 아니라 큰 나로 만들고 무아라는 게 공도고 우리가 만들려는 그리고 세계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쉽게 와닿고 행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 생명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세계 방방곡곡이라는 대답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앞에 이야기한 무아의 개념이 개인에서 세계로 확장이 되고 세계의 일체 생명으로 확장돼서 자연스럽게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근데 만일 무아의 개념이 확장되지 못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개인의 열반이나 해탈에 머물러 있다면 무아봉공이란 말은 그냥 일상에서 일할 때만 무아봉공이 되지 무아봉공은 할 수 없겠구나. 다른 말로 큰 나, 공동의 나 아니면 모두가 부처라는 말 일체 생명이 곧 내가 돼서 내가 제도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불교정전이라고 대종사님 당대 때 쓰셨던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 말하자면 정각정행을 하고 지음보온을 하고 불교 보급을 하는 것은 다 무아봉공을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사대강령을 그때 당시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출가를 하고 이제 이 사회를 접하면서는 원불교 성직자로 1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해석이나 이런 게 원불교 성직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게 많잖아요. 원불교라는 게 처음에는 출가를 할 땐 종교, 성직자라는 이념으로 아, 원불교는 종교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원불교가 재밌는 게 태어난 순간부터 명명식이라는 기도식을 하고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종제식까지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제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산종사님 때 쓰셨던 예전에도 생활 예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종사님 당대 때를 보면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많이를 해주시면서 원불교가 과연 종교에 그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대종사님 이하 역대 스승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론세계 건설, 이론주의 건설하시는 이유가 아, 이 이론상 진리를 바탕해서 다 판을 짜주셨구나. 다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로 습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산종사 수필법문지 56년에 종보사님으로 새로 취임하시면서 법설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1대1회, 이 1회라는 게 저희 역사로 12년을 얘기를 해요. 지금은 3대3회라는 걸 달려가고 있는데요. 대종사님 당대 12년 시절에는 물질적 기초 확립을 하셨고 2회, 24년간은 제방교화를 완성을 하셨다. 그리고 3회에는 지도인 훈련 양성으로 계획하여 대상 창립에 기초를 다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산종사님 당대 때에는 4대 경륜으로 교제정비, 기관학립, 정교동심, 달본 명군으로 강령을 세우고 교단 만대의 기초의 방향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당대 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거를 잠깐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뜻을 받들어 계속 세상이 요구하고 교단이 필요로 하는 요건을 보충, 확충해 가야 하겠으나 이에 다시 반백년사에 당면한 과제 몇 가지를 부연하자면 종래의 교화 교육 자선을 기구해서 다시 훈련 원호 생산 등을 기하여 6대 기구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지 유경 요양 교화 본공 등의 기반을 계속 확립하며 대선원, 대학원, 대병원, 대농원, 대공장, 대기업 등 6대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대종사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표준 도량이 되도록 함으로써 범교단이 교화와 아울러 수도하는 교단, 교육하는 교단, 생산하는 교단, 훈련하는 교단, 본공하는 교단의 틀을 굳혀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획을 교단이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 전체 출가 제가가 힘을 합하여 주어진 책임에 사없이 전념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은 차츰 가능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과 함께 우리의 교화 활동은 더욱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이 법문을 접하면서 그동안 제가 많이 들었던 건 우리 교단은 교화, 교육, 자선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더 확장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구나. 이 6대 기구, 5대 재단, 6대 기관이 서로 어떻게 몸적으로 역할을 하고 육군 작용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교화를 해나가야 되는구나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봉공재단을 여기 해석을 해보니까 6대 기구에서 원호하는, 이 원호라는 말이 봉공회 4대 봉공회에서 핵심 단어예요. 원호라는 게 도와준다, 남을 도와준다라는 말로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재단에서의 봉공재단 역할. 재단은 사단법인들에게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단법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이거든요. 그리고 표준도량에서는 봉공하는 교단. 안항교당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안항교당 기원문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교당이라는 기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표준도량에서의 봉공하는 교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라 말하자면 4대 봉공회에서 세계 봉공회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생소한 말들을 많이 드리죠. 이 4대 봉공회라는 거는 출가, 재가, 국가, 세계 이 4가지를 원호한다. 언제? 인류의 빈곤무지, 질병,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출가에 대해서, 재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라는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공재단은 법문적으로 보니까요, 원기 50년 개교 경축사에서 처음 얘기를 4대 봉공회라는 취지문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실현은 안 돼요. 근데 저희 교단이 항상 교당이 생기고 교구가 생기고 뭐 교당 봉공회 생기고 교구 봉공회가 생기듯이 교단 내에 사단법인 NGO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한우라 운동이라든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순함 시천의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그렇게 개사단법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옵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러다가 경산종보사님이 원기 92년에 각단에서 어떻게 하면 대자비 교단을 만들까라는 법문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급하게 돌아갑니다. 아, 봉공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세계 봉공회를. 그러다가 원기 97년 2014년에 탄생을 하게 됐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NGO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봉공재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교단에 있는 6개 사단법인, 청순나눔 실천회,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한우란 운동, 함께하는 사람들, 삼동 인터내셔널, 평화의 친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모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단의 대표 NGO로서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7년간의 활동을 하면서 이 NGO들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봉공법인 협의회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실무자들 교육을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이 NGO들의 이사분들을 모셔서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봉공재단이 교단의 스승님들의 경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대해 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총부에서는 연초에 종보사님께 법문 받드는 시간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때 종보사님께서 세계봉공재단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세계봉공재단은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에 발맞춰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7년간의 활동에 국내외 재해 현장에 있을 때는 원불교 대표 NGO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은혜신기 운동본부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앙봉공회 앞에 계시는 권산 강명공 교수님과 함께 가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쌓여서 국내 NGO들의 모임인 KCOC라는 NGO 단체로서는 들어가면 명예직 같은, 그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 가입도 했고, 작년에는 유엔에 있는 경제이사회에 가입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공재단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공모 배분 사업, 국제 협력 사업, 인재 양성 사업 4가지 파트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8년에 인도네시아의 팔루라는 지역에 쓰나미와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교단에서는 은혜식기 운동본부에서 모금을 했고,
그리고 권산 강명공 교무님을 모시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먼저 하게 된 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해외 NGO 단체를 모집을 알아봤어요. 그때 알아볼 수 있었을 때 또 기연이 좋았던 게 뭐냐면 권사님이 이제 본공에서 17년을 활동을 하셨는데 해외 재난 현장에 많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2009년에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지진 현장이 났을 때 인도네시아 대표 NGO인 무하메디아라는 단체가 그때 보름간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저희를 기억을 해가지고 지난 2018년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10개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장점이 연대할 수 있는 종교적인 색깔을 띄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와도 함께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긴급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다른 NGO들은 그때 당시 못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여러 방향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같은 해 2018년에는 요즘 난민 중에서도 로힝야 난민들이 뜨겁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미얀마 군부의 학살로 인해서 그 미얀마 북부에 살던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로 넘어가게 된 상황들이 근래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권사님이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 로힝야 난민 여성들에게 캠프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저희는 19번 캠프에서 한 10여 명의 여성들에게 어떤 걸 했냐면 심리 지원 사업을 했어요. 여성들이 그때 당시 군부가 총살도 하고 이런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있으니까 심리적 지원 사업도 하면서 자립 경제를 할 수 있는 과정까지 현재 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로힝야 난민 지원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케이스가 좋아가지고 코이카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 사업을 국내 여러 단체들이 할 수 있게 돼서 물꼬가 트이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공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점점 시민들이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본공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기상어라는 노래를 만든 분이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회사를 차리기 전에는 넥슨이라는 대기업에 다녔대요. 그때는 회사 생각을 매일 안 했대요. 근데 본인이 회사를 차리고 나서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래 한 4년간 나를 보니까 조금 발전은 했나 봐요.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는 하지만 봉공재단을 위해서 그리고 스승님들 경륜에 맞게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하면서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교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위해 신앙과 수행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에 했던 질문인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잘 살면. 우스갯소리 제 친구는 부모님이 열심히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돈이 안 벌어져서 주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인이 될까?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는 대종사님의 경륜에 맞게 줄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봉공재단을 많이 알리고자 오게 됐다 보니까 교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얘기를 하면 봉공재단에 많은 후원금과 봉공금이 들어와야 여러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교당의 신산 박오진 교도님께서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를 하시고 봉공재단 이사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단의 장점은 세이브 더 칠드런이 예를 들면 10이라는 돈이 한국에 기부를 하면 해외 현장엔 8이라는 돈이 간다. 또 이 8이라는 돈에서 80%만 이재민들이나 도움을 줘야 할 취약계층에게 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교단은 10이라는 돈을 내면 10이라는 돈이 고스란히 가는 걸 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NGO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부족하지만, 이혜진이란 경우가 부족하지만 교단의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봉공재단은 직접적인 후원금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앙봉공에서 봉공은혜마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되는 금액이 공도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이 봉공활동하는 데 쓰이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으로 작년에 코로나 활동 때 로힝야 난민이나 캄보디아의 취약계층 마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봉공재단 활동을 하면서 은혜의 씨앗, 은혜의 콩을 심으면서 이 돈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도님들의 돈에 은혜가 잘 심어져서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수 나눔도 있고, 우리 또 사단법인 아프리카 돕는 조정재 이사님 계시는 데도 있고, 여러 세계로 가는 그런 후원 재단들이나 뭐 사단법인들이 있는데, 세계 봉공재단하고 거기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름만 보면 모든 우리 그런 재단들이 세계 봉공재단 산하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연계라든가 그런 쪽에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선발 사단법인들, NGO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그 이념들을 보면 다 스승님들의 경륜을 보고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좀 더 확장시킨 개념의 재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각 법인마다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도 모집하는 거지만 재단으로서의 후원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하면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만 하고 있고요. 청소나눔 실천에는 캄보디아랑 인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동 인터내셔널은 몽골, 미얀마, 라오스 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부가 있죠. 근데 이 개 사단법인 이름으로 하면 그 지역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봉공재단 이름으로 하나의 몸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봉공협의회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실무자들끼리 매년 모이고 이사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매해년 이제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끈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지금 여러 교도님들이 이 제 봉공재단 이야기를 하면 당연한 질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당연한 숙제를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몸이 돼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이혜준 교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